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해당되는데 길어서 3절만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재판을 받으셔야 했어요? 죄가 있으셨나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죽일 죄가 있으셨나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재판받고 죽으셨습니다. 왜 재판받으셔야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부터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셔요.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으세요. 첫 번째가 안나스에게서 받았습니다. 안나스는 현역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에요. 원래는 이 대제사장은 평생직인데 예수님 당세 때는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안나스가 했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가 했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도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현역은 아니에요. 현역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안나스에게 먼저 갔어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가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또 2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이제 넘겨져요.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이 헤롯에게 넘겨요. 마치 핑퐁, 탁구 칠 때 탁구공을 서로 치듯이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탁구공처럼 이렇게 대했죠. 그래서 헤롯왕한테 갔는데 헤롯왕이 이제 빌라도한테 또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선고를 내리죠. 오늘은 그런 장면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처음에 누구한테 재판받았다 그랬어요? 안나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최후의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혀요. 잡혀가지고 제일 먼저 끌고 갔는 데가 어디냐면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의 가르침은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나는 비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전과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그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칩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제 보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 예수님을 때린 것은 너는 평신도인데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말대꾸 하면서 대드냐, 버르장머리 없이 이러면서 손찌검을 한 거죠. 참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더만. 참
만왕의 왕 예수님, 사람 오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손찌검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지하면 담대해요. 두 번째, 가야바에게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을 막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막 고소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지으겠다고 얘기했다. 그게 무슨 죽일 죄입니까? 그것은 뭐였죠? 예수님의 육신을 말한 거죠.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게.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내가 네가 말한 대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내가 그러다 이거 그 말 빼놓고 그 외에는 특별히 말씀 안 하세요. 막 성전을 허물면 뭘 하겠다, 뭐라고 했다, 막 고소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61절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구나 그랬거든요. 침묵하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또 물어보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때는 대답하세요. 그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구름을 타고 내려온 것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저렇게 신성모독을 하는데 너희들은 이 사람이 죄가 어떻게 해? 이 사람을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들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으로 때리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뺨을 때릴 때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때리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때리는 것도 있어요. 이게 더 경멸하는 거예요. 기록이나 이런 것에 의하면 이렇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때리면 그래도 나아요.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으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십자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종교적인 법으로 할 뿐이지.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지만 허수아비죠. 총독이 있으면. 빌라도가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독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총독은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정치범이냐는 거죠. 지금 로마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하고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 모습으로 잡혀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옳다 그래요. 그러나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너는 듣지 못하느냐? 너도 뭐라고 말해봐라. 변명해봐라.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성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딱 들어요. 근데 갈릴리에는 그 당시 누가 있었냐면 헤로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유다 나라를 이렇게 분할했어요. 분할해서 이렇게 여러 명에게 나라를 나눠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분봉왕이라고 하거든요. 분봉왕. 그러니까 헤롯이 갈릴리 지역에 분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사형 선고 때리기가 좀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또 재판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헤롯이 평소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왜 보고 싶어 했냐? 헤롯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잖아요. 왜 목을 잘랐죠? 그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지적했죠. 어떻게 일국의 나라의 왕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하냐? 개만도 못하다고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헤롯 왕이 그냥 잡아놓았다가 결국 목을 잘라 주겠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어 다니고 막 이러한 슈퍼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세례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고 예선지자가 나타난 거 아니냐고 소문이 도니까 헤롯 왕이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했던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묵혀서 자기 앞에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8절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자기 앞에서 좀 이게 꽃잎을 던지면 강아지로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에이 이거 뻥이네 뻥. 그래서 예수님 없이 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왜냐하면 총독하고 그 나라의 왕하고 원수죠. 우리나라도 총독하고 우리나라하고 왕하고 사이 좋겠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서로 보내면서 친구가 됐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서로 평소에 싸우다가도 교회를 반대할 때는 다 하나 되대. 그거 희한해요. 평소에는 원수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핍박할 때는 딱 하나 돼요. 거기 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딱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희한하게 교회 다닌 나가면 상대방이 딱 친구가 돼가지고 공격한다는 거.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지금 어웨이 경기 같은 불리함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7절에 분봉과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며 이래서 헤롯 왕이 보고 싶어 했었는데 자기 앞에 온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를 보고자 했더라. 그래 놓고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이.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래요.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누가복음 23장 14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헤롯 왕도 도로 보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왜 근데 죽이라고 하느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몇 대 때려서 내보내겠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 밀란이 날까 해서 빌라도가 허하죠. 우리가 사도신경 뭐 이런 거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그거 아시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근데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헐뜯어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아니고 제사장들한테 고난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교회를 헐뜯으니까 사도신경도 헐뜯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왜 잘못했냐면요,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판사 누구가 이렇게 했다고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판사 누구의 심리하에 기록됐다라고 판사 이름이 나갑니다. 방청석에 누가 뭐 이런 말이 안 나와. 판사에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판사가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실수하느냐? 판사가 속는겨. 판사가 속을 때입니다. 피고인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판사가 속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판사는 양쪽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원고 말도 들어보고 피고 말도 들어봐. 이렇게 듣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가. 근데 피고가 화나 연기를 잘하면요 판사가 속아요. 그래서 무죄를 이렇게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잘못했죠. 판사가 속았으니까. 그것도 나쁜 건데 더 나쁜 건 뭐냐? 이 사람이 무죄인 줄 알아. 그런데도 유죄를 때리는 거. 고의로 잘못을 판단하는 경우. 이건 더 나쁘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죄를 때렸어요. 그래서 나쁜 놈이라 그 말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기가 총 들고 재판장이잖아요. 그러면 밀란이 나가 상관없어. 그러면 로마 군대 끌어들여서 진압하면 되거든.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 무죄인 줄 알았다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아무 죽일 죄가 없다고 해놓고도 십자가를 지라고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거. 그래서 사도신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수만 개, 전 세계 수백만 교회에서 지금 다 그러고 있다고요. 2000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 이게 역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칭찬도 한두 번이지. 이거를 지옥에 가서도 듣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 보니까 재판할 때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향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죄라고 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무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죄면 죄고요. 부자도 무죄면 무죄인 거지. 가난해서 무죄, 부자라고 해서 유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그러죠? 신명기 보니까 너는 재판을 굵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어둡게 하는가. 뇌물을 먹으면 판단이 굽어지거든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악인을 편들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그거 선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23절 시작.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 낯을 보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낯을 보아준단 말이 뭔 말이냐? To show partiality in judging. 재판할 때 그 편애하지 마라.
그것은 is not good, 좋지 않다. 그러니까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잣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은 2년, 이 사람한테는 무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지. 대통령 친척이라고 봐주고 당대표라고 봐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장 구속을 시켜버리거든요. 말 안 들으면 판사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안아버리고 가버리고 그래요. 그냥 권력 있으면 눈치 본다고, 판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않죠.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야 나라가 살죠.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 재판을 엉터리라면 나라가 망해요. 참 기가 막히게 삼권 분립 딱 해놔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 딱 해가지고 판단받게 해야죠. 편벽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재판거리가 많아서 보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판사가 눈치 보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여기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여기서 체포당하시고 어디로 가요? 여기 대제사장 집을 가죠. 그 대제사장이 어디로 보내? 빌라도로 보내죠. 빌라도는 누구한테 보내? 헤롯한테 보내죠. 헤롯이 또 빌라도한테 보내죠. 이렇게 해서 비아돌로로자 그 언덕을 올라가셔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시죠. 이게 목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거리를 재보니까 11k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박돼가지고 이렇게 11km 밤새도록 다니면서 재판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성경에 보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어떤 게 말이 맞겠어요?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성경에 어떤 것을 똑같이 설명할 때 특별한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 특별한 언급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통상적으로 말한 거고요.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저 멀리 따라가는 거지. 안 갈 수는 없고 도망갈 수는 없고 그 심정 거리만큼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멀리. 그런데 문지기 여종이 딱 보더니 너 저 사람 멤버요. 너 당신. 너도 갈릴 사람 예수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셔. 어떤 사람 재판 받을 때 난 모른다고 해버리더라고.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그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72절 보니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점점 부인의 강도가 세져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근데 73절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소리가 뭐예요? 네 액센트. 너 전라도구만.
금마거든.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당신 사투리가 경상도구만. 봐. 네 말소리가 갈릴리구만. 딱 그래. 74절. 그가 저주하고 맹사야 이런 이제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곧 닭이 울더라. 아이고 세상에.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종이에 잉크 마르기도 전인데 입술에 침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돌아봅니다.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면 생각나가지고 밭에 나가서 통곡하더라. 야,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꼭대기에 닭이 있어요. 이렇게. 이 카톨릭은 베드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 중심적인 교회들인데 이게 닭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카드를 성당하면 이렇게 닭을 해놨어요. 옛날에는 문자를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베드로 성당에 닭을 보면 생각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이 얘기만 하면 좀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그래 내가 예수 제자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떳떳했을까요? 참 이게 하여간 성당을 저도 꼭 저렇게 닭을 한 마리 해놓고 나도 예루살렘 성지에 가니까 저게 다 있더라고. 닭 딱 보면 딱 생각나게 해놨어요. 베드로 부인. 야 이렇게 무서워.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뭐라고요? 누구나 실수해요. 저렇게 베드로도 했는데 그렇잖아요. 다윗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자기 마누라가 워낙 이쁘니까 뺏길까 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누라 아니요 그랬잖아요. 야, 그러니까 사람은 저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저렇게 실수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무리 교회 다녀도 범죄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간음한 사람을 내버려 두느냐. 그것은 7일을 해라 그런 뜻이었잖아요. 7일을 하여서 나가 지옥 가라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어떠한 죄도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같이 말씀을 외쳐야 하지만 또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는 제사장같이 품어줘야 돼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는 잡아줘야죠.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둥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하는데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또 엄격해야 돼요.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는 무한적으로 관대하거든요.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해야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과신이 뭐예요? 지나치게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 언어에 대해서 확신적인 말을 좀 조심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핸드폰을 냉장고 속에 넣기 시작하고요. 방 쓸고 빗자루를 냉장고 넣습니다. 이게 치매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빗자루가 없어. 내가 냉장고 넣었더라고. 아이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 지금. 조심해야 돼요. 나는 흰머리 안 날 줄 알았거든요. 흰머리 정확하게 나고요. 눈 밑이 이 도톰하게 지방이 이런 거 없을 줄 알았거든. 나도 생기고요. 아휴, 눈도 똑같이 안 떠져요. 속도가 달라요. 왼쪽 눈이 빨리 떠지고 오른쪽이 늦게 떠져요. 아이고, 그 노령화의 그 코스를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뭐 자신할 게 없어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베드로가 부인할 생각 없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 예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보면요, 마라톤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앞을 지나가야 알아요. 누가 1등인지, 누가 꼴찌인지. 그런데요, 헬리콥터를 타면요, 다 보여요. 헬리콥터를 타면 다 보인다고, 그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무당들은요, 과거는 맞춰요. 용한 무당들은요, 과거는 맞춰요. 근데 미래는 못 맞춰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집 그 무당은 미래도 맞히던데, 그것은 그냥 확률로 맞히는 거예요. 내일 비 올 확률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틀려도 그 사람들은 당신이 헌금 안 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건 다 맞지. 하나도 안 틀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 보세요.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딱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돼요. 앞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라.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라. 예를 들면 빌립보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미국에게 36년 만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안긴 사람이 있어요. 로라 윌킨슨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16살 때 다이빙을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죠. 그런데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에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7주간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니 뭐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 올림픽 남는데. 근데 그때까지 입원해 있었다니까요. 이 다이빙은 중국이 금메달 아성이잖아요. 근데 총 5차전인데 2차까지 5위였어, 5위. 그리고 선두와 60점 차이, 60점. 아니, 다이빙에서 0.12 갖고 다 다투는데 60점 차이 나는
60분 차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3차전에서 1등을 해가지고 점수차를 좁히고요. 마지막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 실수를 하고 윌킨슨이가 점수를 확 올리면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다이빙 보드에서 계속 중얼거립니다, 이 여자가.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했냐 물어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 외우고 있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딱 다이빙 올라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알죠, 이거? 다 계속 이걸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가 포기하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근데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말씀을 외웠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수술대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성경 구절을 다 외워야 돼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이런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요 맹세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맹세한다. 맹세. 근데요 하늘로도 하지 마라. 왜? 하늘이 네 거냐. 하나님 보조하지. 내가 지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마. 야, 지구가 네 거냐. 하나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이 네 거냐. 거기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성요. 네 머리로 하지 마. 내 머리로. 야, 네가 뭐 머리털 한 개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어? 네가 머리털 하나라도 네 마음대로 안 뽑히게 할 수 있어? 목욕탕 가면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뽑혀요? 야, 이러다가 대머리 되는 거 아니요? 나도 언젠가 보니까 미용사가 원형 탈모네 그래. 무슨 내가 원형 탈모? 이 아줌마가 뭘 무슨 뭐냐고 그랬더니 거울 비춰보니까 여기가 빵이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난생 무슨 야, 그 희한하네.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주사 맞고 지금 많이 났어요. 무슨 원형 탈모가 생겨. 나 참. 내 마음대로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원형 탈모 생기라고 했어요. 가보니까 이게 빵가 두 개 났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쉬고 검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옳다? 아니다. 예스, 노만 하지. 뭐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무슨 아버지 이름을 걸어 네가.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맹세하지 말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허탄한 말로 자랑하지 말라. 내가 광주 가가지고 1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원양 어선 타고 한번 나가면 1, 2년 걸리니까 그때는 돈 따발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요. 우리는 뭐라고요? 안개.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이번에 부산 가가지고 돈을 긁어 다 먹을 거야. 내가 가가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잤어. 그 다음날에 못 깨어날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요 과신하면 안 돼. 우리는 안개예요. 안개.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요? 안개다고. 안개 꽉 찼을 때는 이것이 벗겨지거나 하죠. 좀 있어 봐요. 싹 사라져요. 있었나 없었나 헷갈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예, 베드로가 자존심 많이 상했죠.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래. 아유, 그걸 딱 걸려버렸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베드로가 성격도 있고 좀 욱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그랬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으니 무슨 낯짝으로 뭐 예수님을 증거한다 하겠어요. 에이구, 송충이가 솔잎이나 먹지 뭐. 그냥 바다가나 가가지고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자. 이렇게 패그를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킨 다음에 그렇게 형제들을 굳게 하는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해.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보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고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어요. 가룟유다가 뭐 했다고요? 후회했어요. 이거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가룟유다가 후회했어요. 그죠? 근데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한 거지. 자살해버린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예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약점이 장점이 됐어요. 약점이 장점이 됐어요. 바울도 약점이 있었죠. 바울의 약점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핸디캡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다니까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베드로도 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베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약점이 있어요. 제 약점은 뭐냐? 이단에 빠졌다는 거. 이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거든요. 부인한 거라고요. 나는 내가 이단에 빠질 줄은 눈꼽만큼도 생각 못했어요. 나는 나를 과신했거든요. 내가 들어보면 알지. 들어보면 알지. 그러다 빠졌다고. 그런데요,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저를 계속 달리게 만들어요. 이 약점이, 이 컴플렉스가 나를 어떻게 계속 달리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른쪽에 던져봐, 그물.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죠. 153마리. 그러니까 예수님이네.
이제 뛰어나왔잖아요. 근데 해변에 와 보니까 숯불이 놓여 있었어. 고기와 떡도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께 대화를 하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3번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 부인했죠? 숯불 쬐면서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숯불 쬐면서 말씀하시죠. 3번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18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뭐라고요? 네 팔을 벌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열 때 팔을 벌리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확 업그레이드돼요. 그렇지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서 순교할 사람이지요.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말해서 부인했듯이 나는 예수님에서 순교할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니까 용기 백배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용기 100배에서 그렇게 말씀 외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어떤다? 일어설 수 있다. 가룟 유다처럼 패그르 사라져버린 것은 그것은 배신과 후회. 그것은 완전히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치여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뭡니까? 이제 일어서야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후회해. 나와서 후회해. 그리고는 예수를 안 믿어버려. 교회를 안 다녀버려. 그게 뭐죠? 자살이죠. 영적 자살이지. 그건 뭐요? 고생하다 지옥 가는 거지. 돌이킨 다음에는 형제들 굳게 해야지. 그것이 베드로고 그것이 바울이죠. 우리 약점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약하니까. 그러나 그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발전해야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양으로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순수히 잡히셨어요. 예수님은 안 잡힐 수 있었죠. 오병이어 기적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으로 사모를 하겠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때 군대 결성하면 어떤 제사장들이 대들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칼을 꽂으라 하신 다음에 내가 천사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랬거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왕이 아니라고 하면 돼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고 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죽으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순수하게 잡히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침묵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나 마태복음 27장 12절.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마태복음 27장 14절. 한마디 대답하시 아니하시니. 이사야 5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거 독해가 됩니까? 그가 곤욕, 그가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우리는 딱 보이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 선지자예요. 800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죠,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가.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왜? 지나가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냐. 선지자가 다 말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안 여신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이 도수장 끌려갈 때 반항 안 해요. 개는 반항합니다. 개는 반항, 양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어린 털 깎는 자 앞에 털 깎는 양 봤어요? 그냥 있어요, 양이요. 예수님 보세요. 그냥 있잖아요. 그는 곤욕과 신문 당했죠. 곤욕 당했죠. 뺨 맞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죽으심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여기 내 백성의 허물. 내 백성이 누구예요? 내 백성이 여기 자기 이름 이게 손승춘의 허물 때문이다. 아이고 놀래버려. 이미경. 아이고 이순애 올래? 신승임 올? 예수님이 이렇게 고초당하고 왜 이렇게 재판받느냐면 내 죄 때문에 내 죄 없애려고. 아이고 황우금. 여기 권사님 이름도 있어요. 여기요. 황우금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재판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죄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재판 안 받고 정죄받지 않죠. 이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보다 기쁜 소식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사명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교주들은 불리하면 부정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예수님 보세요. 내가 그러라고 딱 하잖아. 빌라도가 물을 때 아니라고 하면 사는 거거든요. 딱 말합니다. 결론. 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나요? 일부러 죽으러 오셨는데 한 마리 양처럼 죽으셔야 내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누군가 내 대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누구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 죄가 없어요. 왜 받으셨죠? 우리 죄를 전가받아서. 왜 고초당하셨죠? 고초당하실 이유가 없지. 왜 십자가 못 박으셨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왜 재판받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재판받으신 이유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재판받을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왜 받으셨냐? 내 죄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걸 믿을 때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재판받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 그 고귀한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이 귀한 소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더욱 수고하고 노력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